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백기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가운데에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함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참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사오니 저희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님 등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권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 받을 줄이 싸웠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제가 파주에서 목회를 한 10년 하다가 잠시 목회를 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저를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생각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존재하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며 또 나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음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허한 세상, 흑암이 깊음이 있는 세상, 또한 말씀이 없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빛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창조 가운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창조되어진 우리가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정말 뭔가 허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창세기 1장은 그냥 육적인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과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하면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가는 그 가운데에 하루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볼 때는. 근데 과연 그 말씀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과연 하루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가보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다 마치시고는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하셨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단소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일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말씀을 쭉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보시면 그 성경의 핵심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 뭡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재림 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신약의 역사 속에서도 또한 오늘날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는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우리가 얼만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뭐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룰 때에 믿고 따라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핵심, 그 중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죄와 임마누엘입니다. 죄와 임마누엘, 죄, 임마누엘 함께하신 이 단어가 뭘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함께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라는 것이 해결돼야, 예수를 통해서 해결돼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것 없죠. 자,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하신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전에 죄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그런 잘못된 것을 죄라고 말할까요? 그
그것도 죄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죄는 세상에서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말씀을 한자로 보면 왈, 말씀하신 그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 하신 말씀 앞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언약을 지키고 행하는, 내가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너와 함께 하라 말씀하고 계셔서 한 것입니다. 이거예요. 함께 하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게 뭡니까? 죄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한탄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지음을 한탄해서 말씀합니다. 왜요? 저들이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네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탄식하셨다.